오늘 일요일인데 낮 예배 드리셨나요? 항상 매주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부터잖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요일날 첫 시간 저는 9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걸 모습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주님께서 말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나무라시는 거죠. 오늘 또 두 아들 비유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정확히 하세요. 정말에 그냥 이어령 비어령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자고요. 제대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좀 부끄러운 줄 아시죠? 부끄러워. 말씀을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돼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말씀을 그에 걸맞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나는 권사요, 난 집사요 하면 내 소망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소망은 뭐예요? 우리 부활의 소망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신비들, 불신자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끔, 납득이 가게끔.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지만 절대 그거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그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그런 통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이 스카이대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아파트 사고, 그런 통계가 어디가 있어요? 똑같아요. 물리적인 거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은데 단지 내 안에, 여러분들 저 봤을 때, 정현수 목사를 봤을 때 뭔가 세상적인 것을 제가 부러운 거 있나요? 제가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사나요? 좋은 차에 사나요? 아니면 제가 물질로 여러분들보다 누리나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의와 그 다음에 화평, 기쁨이 내 안에는 넘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마음속에 내재된 이 천국이 주님께서 오시면 외형적인 천국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겉과 안이 똑같이 천국인 거예요. 현재 제 안에는 천국이에요. 제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 안 부러워요. 왜 이재용이가 부러워? 왜 윤 대통령이 부러워? 하라고도 안 해. 하라고도 안 해. 싸들고 와서 나 대통령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천년왕국 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알았을 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 경험했어요. 한 달에 저 돈 1,000,000원씩 벌어봤어요. 수년 말을 억대 연봉으로 제가 살아봤어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지금요, 돈 10,000원이 무서워요. 10,000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 안에서 그냥 햇반에다가 참치 넣고 김치 끓여 먹어요. 나가면 9,000원, 10,000원 밥값이 두려워서. 그러나 제 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아까 말한, 죄송합니다. 목욕하기 전에 억대 행복 부럽지 않다니까.
안 바꾼다니까,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도전이 되고자 한 얘기니까 말씀을 좀 부지런히 홍보하세요. 제가 좀 이제 좀 환경이 좋아지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30분, 40분 나가는 말씀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자꾸 밀려서 숙제 밀리듯이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50분, 1시간 하는 것이 강론이 좀 긴갑다 하고 좀 줄였는데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 만나기 전에도 김남준 목사님 기억나네요. 저 안양대학교 신학부 교수하신 분,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때도 목회를 했죠. 지금은 이제 전임사역 퇴임하셨는가는 모르겠네. 그 양반 강론이 1시간 반씩이에요. 어떨 때는 2시간도 넘어가요. 저 하나도 지루한지 모르고 들었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이동휘 목사님, 그 목사님 계셨을 때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좀 지근거리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출장을 가면은 많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하를 정도일 때 집회를 다니시면, 그래서 목사님 말씀 좀, 그 목사님도 딱 말씀을 30분만 하셔. 강단에서 30분만 길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은 그렇지만 보통 한 1000명 정도 모인다는 말이에요. 예배 하나에. 그럼 오후 예배까지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교 쭉. 벌써 20분만 지나가면 막 성도들이 막 어깨를 휘짓고 허리를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집사님 같은 분이야. 그래, 어떻게 말씀 1시간을 집중을 못하고, 물론 책임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쟤도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사설을 늘어놓고 개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듣기 싫을 거지만, 하여튼 우리가 연단이 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요, 설령 감옥에 내가 가더라도 난 성경 하나만 있으면, 내게 성경 하나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 성경 없는 거,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내게 성경이 없는 거라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가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격리가 되어 있고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이 있는 것이 더 원해요. 그만큼 말씀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막 생수가 솟아나요. 아이고 정말. 그래서 제가 밥 한 끼씩 건너뛰어버려요. 말씀 연구하다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아까 기도 안 했죠? 아버지,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신명들에게 말씀이 참으로 생수인 것, 말씀이 만나인 것,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단 것이 저들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악한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하면 몇 구절입니까? 14구절이네요. 다른 비유를, 아니죠, 28절부터구나. 28절부터. 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안 가겠다고 하더니, 아이고 가야겠구나,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무슨 말을 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을 했더니, 그가 둘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첫째 아들이 누구다고? 세리와 창녀야. 세리와 창녀. 안 가겠다고 하는 거. 나중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된다는 얘기 있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냥 뭐 이것이 딱 이 구절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고 전부 그래요. 보면은 다 자기 집안에 지금 목사가 거의 뭐 요새 뭐 여자 목사들도 하도 양산되다 보니까 직접 PC방이나 가게 슈퍼 있을 정도로 교회도 많잖아. 목사 수 많아요. 목사 없는 집 어디가 있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아버지가 목사고 형이 동생이 목사면 뭐일 거예요.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그 민족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불러냄을.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할례를 8일 만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날짜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 삐약 하고 나오면은 흥해하고 나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세리 창녀들은 뭐예요?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업신여긴 자, 하나님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 세리 창녀들. 그래서 이들을 뭐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안 가겠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늦게 이제 6개월, 1년, 2년 된 그런 성도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요. 매일 말씀 TV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둘째 세리들과 창녀들 첫째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말한 토요일날 성령의 방출 알아요. 진짜 압니다. 그들이 말씀을 세리 창녀들보다 훨씬 알 수 있는 여건이 더 되는 거예요. 저거 엄마 뱃속부터 율법을 지켜가면서 구약에 대해서도 통달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뭐예요? 그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리를 걷고 안진병자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당신이 정녕 의인입니다. 그 대언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하잖아. 저기가 유대인들이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누구야? 예수님 물어봤을 때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더니 말을 못해. 요한이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하늘로서부터 왔잖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세례 요한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관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요한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요한의 말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왔다고 말을 하려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인정해 줘요. 그런데 요한이 사람에게서 난 자. 사람에게서 난 자는 뭐예요? 이만희 같이 저 문선명 박대성 같이 저 혼자 지가 뭐 봤다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갖다 따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안다고 알면서도 고의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어떻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 들린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세대주의적 해석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교단신학이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칼빈이나 아니면 칼마르크나 또 웨슬러 그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에 의해서 쭉 따라오는데 일부러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일부러. 그래서 제 지금 사이트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일부러 배척하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거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이 이렇게 겸한 의미가 비슷한 건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에는 개혁성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앞으로 오셨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하늘의 왕국이에요. 왕국. 이건 뭐예요? 왕국 킹덤이죠. 이건 우리 마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내게 된 거. 근데 현재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지금 내 안에만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현재 남들은 인정 안 해주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외부적인 환경도 뭐예요? 내 안에 외부적인 걱정도 염려도 내 몸이 늙어가는 거 염려할 필요 없고 암에 걸릴까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되고 마귀가 나를 와서 속이는 거 그런 것도 없고. 현재는 이거 두 개인데 이건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이건 내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한다. 지금 현재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자고. 그냥 이걸 갖다가 이걸 해석을 하고, 이걸 갖다가 또 셋째 안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지금 개혁교는 그걸 해석을 나눠서 볼 줄 모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또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주님께서 통치 이 땅에 지금 윤석열 정부 하듯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오는 거야. 그걸 갖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난 중학교 때 의문을 품었다니까. 진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금방 죽어야겠네?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33절 다른 비유를 들어라. 또 비유를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두 아들 비유를 했어요. 아까 첫째 아들이 돼야겠죠. 둘째 아들이 되면 안 되겠죠. 다른 비유.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을 타고 망대를 세운데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포도원 뭐예요? 이스라엘. 주님께서 통치하기 위한 그 나라다 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셨었다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면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보내 그것을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겔 또 에레미야 이사야.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 그렇게 하거늘. 많죠. 뭐 호세야 또 그 다음에 많은.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친아들을 종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성부 하나님 생각에 농부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잖아. 온 우주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잖아. 이만희한테 줘? 이 상속자가 이만희야? 박태선이야? 문선명이야? 러셀이야? 이 상속자 말고 이 상속자인데 영으로만 이 상속자고 몸은 이만희야? 말도 듣도 않은 소리를.
이 사람은 상속자 아니 예수님이.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자선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지금 예수님이 통치할 여기를 갖다가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통치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큰 집이라고 그래?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이 강론 들으시는 목사님들한테 대답을 해보세요. 큰 집입니까? 캐토릭이? 자기 주인을 죽인, 자기 신랑을 죽인 원수마귀를 갖다가 큰 집이라고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 저는 참으로 또 시간이 길어지지만 고등학교 때도 제가 종교장학사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종교장학사. 그리고 중학교 때도 제가 제법 큰 주일학교 제가 회장하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 될 소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목사 될 소지가 많았던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 안 된 게 참 감사해요. 그때 당시. 왜? 나도 그들과 같이 교단 신학에 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대처 신학하고 성경 영적으로 해석하고 날마다 상징이니 비유니 이런 뜻이 아니고 저런 뜻이 아니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이스라엘 대처 신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동부들에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니.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들도 주인이지.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초림 때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4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를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자기의 열매밭을 다른 농부에게 세주리라. 다른 농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농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돌은 우리 예수님이신가 아시죠? 돌은 우리 예수님. 다니엘서 봅시다. 시간 25분이에요. 자, 31절. 그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머리는 정금이요. 32절. 다니엘서 2장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는 옷이요.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으로 산산조각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의 친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운다이다. 하나 알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강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형상이 하나 있어요. 형상이 있는데 자, 형상이 있는데 머리는 뭐예요? 정금입니다. 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배와 그 넓적 다리는 노시예요. 노시입니다. 동이에요. 동. 검은 동. 그 다음에 그의 두 다리는 쇠요. 다리는 쇠요. 다리는 쇠입니다. 그런데 두 발은 얼마는 쇠요.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신입입니다. 조금 뛸게요. 그림이 보이나요? 조금 떼서 이만큼 뺍니다. 두 발이에요. 보이죠? 이건 뭐예요?
얼마는 발이에요. 우리 발은 얼마예요? 쇠와 그 다음에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인데 이 형상을 돌이 와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정부가 아니야.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취대 쇠와 진흙으로 된 두 발을 쳐서 어디를 쳐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두 발을 쳤는데 그것들이 산산조각나며 아까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서 큰 이 돌이 큰 산이 돼요. 이 돌이 큰 산은 뭐예요? 산은 왕국이라 제가 다 해놨어요. 산은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오늘 할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 왜 쇠와 진흙일까요? 여기는 뭐 나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메디아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병이 됩니다. 이건 장인의 국가에서 이제 아들이 받아가지고. 그리스, 알렉산더입니다. 그다음 로마. 그러다가 지금 2000년 동안의 공간이 있어요. 자,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얘가 지금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나중에 이 발이 오는데 열 발가락이죠. 10발가락. 이 10발가락이 10불이에요. 그런데 쇠는 여기서 말하는 쇠는 천사예요. 여기는 진흙입니다. 진흙.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 쇠는 마이티, 강해요. 강한 천사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사람하고 잠을 잘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 그랬어요. 노아의 때 타락한 천사가 와서 사람들을 하고 섞습니다. 몸뚱이를. 그랬을 때 노아의 때 그 영들의 감옥에 있는 영들. 소돔 고모라에서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놔, 네 딸 내놔 사람들하고 딸 내놔가 동성애. 사람들끼리 와서 동성애를 하고 게 천사였어요. 마지막 때 되면은 요한계시록 때 보면 하늘에서 용이 쫓겨납니다. 바다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올라와요. 바다의 짐승. 그 다음에 또 땅에서 거짓된 자가 올라오는데 온갖 괴물들이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온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이 지금 사람들 여자들과 또 잠을 자려고 노릴 겁니다. 또 잠을 잡니다. 몸을 섞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이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때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또 강론하면 끝도 갓도 없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10뿔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7머리는 누구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앞에 에집트부터 시작을 해요. 에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지는 거예요.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7머리 10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한 것 같으나 반석이 돌이죠. 큰 돌. 됐습니까? 아까 건축자가 바로 버린 그 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는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또 같이가 읽어드렸죠. 그런 구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아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하고 개념이 똑같다는 얘기.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그런 자들. 그런데 너희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2가 못 들어오잖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우리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왜? 예수님이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검으로 양날감이 검으로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돌은 수제사장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알지 다.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으나 알았잖아. 이게 히브리서 말하는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토요일날 강론을 들어야 해요. 들었으면 이거 다 연결이 돼요. 고의로 지은 죄. 근데 목사님들 알지도 못하고 뭐 고의로 지은 죄가 뭐 내가 지금 성령께 순종할까 아니면 육신에 순종할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야. 고의로 지은 죄는 유대인들. 이거 다 알잖아. 자기들한테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리할 때 십자가에 죽이려고 무리를 두려워했으니 백성들은 대다수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해. 근데 이놈들이 해방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개혁교회 있죠?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문자대로 믿지 말라. 14만 4천은 상징수다. 휴가가 어디가 있냐?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무리들은 다 대언자로 믿어. 대언자로. 그런데 이놈들이 못 믿겠나 봐. 그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아까 지금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딱 보초 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올 7년 환란이에요. 대환란. 그 중에 3년 반 대환란. 왜 없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재앙. 천년왕국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어요. 천년만 통치한다는 거. 왜 그걸 가려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에. 진리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가라고. 얼마 전에 어떤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0만이라는 거예요. 600만. 옛날에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90년대 후반에 1200만 성도, 지금 600만이라는 거예요. 인구는 똑같이 5천만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600만인데 이들 중에 통계가 났는데 한 12%가 2%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웠더니 자기가 이단이라고 정통교회 아닌 그런 많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 말로 얼마다 그러고 저 문선명, 박태선 저기 별교회가 다 있어요. 사일교회도 있더라고. 별 이단들이 다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다 행위구원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와서 행위구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96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머니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으셨죠? 나 구원돼 천국까지. 어머니 근데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번씩은 내가 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내가 사방지를 했냐? 너무 돈을 떼먹었냐? 또 나와. 그럼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의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오직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단 0.1%라도 1%라도 내 행위가 끼어들고 내가 뭐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네, 아니면 내가 얼마 교회를 세웠네, 내가 선교사로 나갔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네,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란 말이에요. 100%. 그러나 상급, 나머지 아까 그런 것들은 상급이다. 오늘 뭔 얘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 이스라엘과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 뭐예요? 여기 알고도 이 45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오라. 정현숙 목사 강론이 오라. 세대주의가 오라. 킹제임스가 오라 하는데도 나는 내가 가 있는 교회 가면 우리 동료가 있고, 내가 거기 가야 어떤 거 세상 것도 친구가 있고. 첫째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